영화 노아를 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 가죽의 상징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뱀 가죽 얘기를 할 겁니까? 뱀 가죽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셋의 구대손인 라멕은 어린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뱀 가죽을 왼손에 둘둘 말고 그리고 그것을 뻗어서 노아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사용하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머리에도 묶고 혹은 왼손에도 이제 묶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묶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건한 그런 유대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이 작가와 감독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뱀 가죽을 이런 식으로 유대식으로 왼손에 묶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처음 나오는 장면에서 이 뱀 가죽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라멕과 노아의 대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두발 가인의 이야기 이 처음 서두 장면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셋의 후손으로 전해져 내려가던 뱀 가죽이 이제 가인의 후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두발 가인은 나중에 이 노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치 목사가 스토를 두른 듯이 저 뱀 가죽을 목에 두르고 나타나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관객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징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이제 홍수가 시작된 다음에 그 노아가 자녀들에게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 천지창조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뱀 껍질과 관계해서만 그 부분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감독에 의하면 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뱀 가죽을 등장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주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집요하게 따지고 캐어묻는 이 유대교 랍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캐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동물의 가죽을 사용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성경의 이야기를 놓고 질문을 주고받는 이 랍비들이 밤새워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 랍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뱀 가죽을 썼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을 그냥 두었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놈을 죽여서 그래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게 실제였다면 뱀이 상당히 커야 됐겠지요. 두 사람의 옷을 만들어 입힐 정도라면. 영화에 의하면 뱀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는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빛나는 존재라는 말은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지요.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 빛나는 커플을 벗고는 빠져나오게 됐지요. 그것은 뱀이 타락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바로 그 뱀 가죽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이 그 영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갑옷처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잊지 말라. 이 뱀 가죽이 남겨진 것처럼 원래는 너희들이 벗은 허물이 있다. 그 거룩함을 너희가 벗고 잃어버리고 지금 이 상태가 되었으니 이 뱀 가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뜻으로 그것을 전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셋의 후손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노아에게로 넘어갈 찰나에 가인의 후손에게 빼앗긴 것이지요. 노아의 손가락과 마주 닿을 때 그 뱀 가죽이 빛이 나지요. 그것이 바로 이 뱀 가죽이 원래 의미하는 그 거룩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을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성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이게 뱀 가죽의 상징입니다. 뱀 가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걸고 계시는 기대와 사명도 또한 상징을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를 뱀 가죽이 얘기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주신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피조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인간을 두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은 온 세상을 지배하라, 다스려라, 온 세상을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말을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고 억압해도 되고 파괴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라이센스를 준 것처럼 오역을 합니다. 과거에 오래도록 그렇게 서구 사회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렇게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요. 또 인간 사회가 이렇게 지옥같이 변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환경이 망가지고 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무엇을 의미하나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훼손하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이 말씀은 마치 한 집의 주인이 가드너한테, 정원사한테 내 정원을 맡아서 잘 좀 케어해 주십시오 하고 맡긴 그런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말씀을 더 이상 이거를 이 세상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고 하는 라이센스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위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 피조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질서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기를 탐했다는 데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노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자를 이 두발 가인을 통해서 드러내지요.
두발가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버려진 고아와 같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필요하다면 다른 생명도 차취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해할 수 있다고, 인간으로서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 각기 이런 태도로 살다 보니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요즘 이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50년 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죄악이 우리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혼란과 무질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래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꿈꾸었던 인간의 죄악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인생관, 그런 세계관이 두발가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두발가인과 노아가 나누었던 대화, 이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표현되는 세계관, 인생관에 주목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발가인은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뱀 가죽을 가짐으로써 온 세상을 자기 수중에 넣을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진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노아를 살해하고 홍수가 끝나면 이제 자신의 이미지로 새로운 세상을 지을 것을 꿈꾸었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는 꿈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직장을,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야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드러나자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 있던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려쳤다고 하는 죄책감과 가족들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동굴에 숨어서 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포도주에 취해서 살지요.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햄은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만 보지요. 나중에 셈과 야벳에 의해서 도움으로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를 보고는 이 두발가인에게서 받은 뱀 가죽을 아버지에게 던져놓고 햄은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버립니다. 얼마 후에 노아는 방황을 끝내게 됐고요. 그리고 술독에서도 빠져나옵니다. 그는 주저하는 표정으로 아내에게 가서 결국 화해를 하게 되지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물이 빠진 그 땅에 내려온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축복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홍수 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그런 시작을 이루시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한 노아에게 내가 이것들을 다 내 손에 맡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정원사에게 자신의 정원을 맡기는 주인처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이 노아의 손에 맡기는 그런 위탁을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감독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심하게 변형을 시키지요. 노아가 뱀 가죽을 팔에 두르고 두 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사로서 책임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컨 찬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지요. 뱀이 이제야 제 임자를 뱀 가죽이 찾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노아의 손에 들려진 뱀 가죽의 빛이 다시 비쳐 발을 발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그 성경의 이야기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은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신 이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약속의 증표지요. 흑인 연가 African American Spiritual에 보면 It's Gonna Rain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No more water but fire next time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흑인 연가의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It's gonna rain, it's gonna rain. You better get ready and bear this mind. God showed Noah by the rainbow sign. No more water but fire next time.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기억해,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지. 더 이상 물 심판은 없다고. 하지만 다음엔 불이 내릴 거야.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때로는 크게 또 때로는 작게 심판을 해오셨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대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의 심판이 내렸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크게 그리고 작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로 주신 언약을 어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면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전면적인 심판을 이 마지막 시대로 미루어 놓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씨름하기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자비로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상징입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겪으셔야 하는 아픔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어김없이 다시 죄악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켰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 읽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인간은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집요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 크게 또 때로는 작게 심판을 하셨지요. 하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알고 보면 그 심판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지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본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절에 보면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신을 거듭 배신하는 배우자를 향해서 끝없이 쏟아붓는 한 여인의 혹은 한 남편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은 끝없이 방탕하는 자식을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품어놓고 잠자리에 드는 어머니의 짝사랑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사랑하셨지요. 이건 우리 어머니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성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랑을 어머니들이 하셨지요. 요즘에는 어머니들에게서도 이 사랑의 능력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품이 있어야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겪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악이 깊어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자식이 망가져갈수록 더 뜨겁게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그렇게 아파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아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라면,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심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무지개가 언약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상징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십자가를 피하는 누구에게나 용서와 새 사람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영화에서 뱀 껍질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뱀 껍질이나 이 무지개가 아니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거듭났다고 하는, 새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실이지요. 십자가는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을 알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고귀한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독자들에게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죠. 무엇을 알기를 바라기에 이렇게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가 적어도 4가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지,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알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헐값에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품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서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도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 보잘것없는 내가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사실, 그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God's inheritance for you.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게 얼마든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 값에 매기든지, 내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킬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지만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죄악의 진창에 굴러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이라. 그걸 여러분이 알길 바란다고 바울 사도가 오늘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충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저도 상당한 정도 다른 사람보다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 저는 충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났으며 장차 영화롭게 회복될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늘 확고하게 알고 믿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알고 믿고 산다면 저는 더욱더 고귀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온전한 사람답게 산 사람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지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 온전하게 지어졌던 첫째 아담 이후에 참된 사람답게 산 사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자신이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우리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자신은 아직 충분히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그렇게 고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속사람이 무럭무럭 자라서 더욱더 나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다스림으로 내 안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찌 보든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걸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으신가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미 거룩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회자들 디보션 시간에 오늘 읽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내가 지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계신지 그 비전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비전으로 지금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요즘 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더욱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시기가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안에서 더 사람다워지고 더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저희 안에 더 깊이 오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저희가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참된 사람이셨던 주님을 닮아 진정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